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멋진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아니 없는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아니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역개정성경 약 902쪽 정도 있습니다. 902쪽, 시편 137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02쪽, 그 정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유교가 다음 주를 더 지나서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바람에 준비하신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시련 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 유교라는 그런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 또 우리 민족의, 또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두 동강이 나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를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나쁜 기억이나 슬픈 기억을 불필요하게 오래도록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은 정말 이상하게도 나쁜 것을 많이 기억하고 살게 되고, 또 6.25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보면은 잊고 살아버릴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6.25라는 것은 다시 이 한반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억을 깊게 하고 우리는 새기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비한 정신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할 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기억하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나쁜 음식, 누가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나쁜 소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내 미래에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들으시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하고 또 좋은 일이면 함께 해야 될진데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또한 어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말을 다른 사람이 근거 없이 또 내가 직접 듣고 보고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을 비판하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멈추십시오. 그러시고 그 말을 저에게도 전달하지 마십시오 하고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것은 그런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일이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가브리엘 천사처럼 잘 되기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 저도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약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항상 가난한 자, 병자를 위하여 정말 기머거리야 발이 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보고 또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남북 유교라는 기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소련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침범을 했었습니다. 6.25 기억은 분명 우리는 나쁜 기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복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억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25는 우리 민족의 수치의 날이요 동족 상전의 슬픈 6.25였습니다. 이 날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6.25를 생각하며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기억하며 또 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25 사변은 이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책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죄와 절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 문에서 다 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돼서 내 삶은 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압박과 서름 속에 민족의 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선물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성도, 이름도, 주권도 다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타락하였고 동족 간에도 중상모략을 서로 하면서 남북이 가까워져서 뭔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 관계로 계속 감으로 인해서 점점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 이 민족이 현재 이렇게 됐다는 사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성 간의 무질서함을 통해서 세계가 너무나도 동성연애 같은 무질서함에 살아가기 때문에 에이즈라는 그 병을 하나님께 주시고 사람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국가의 운영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나라 IMF라는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 무질서한 삶, 세계 속에서 정말 자유민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너무나도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엉뚱한 중국을 통해서 코로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의 많은 문제, 또한 세계에 대한 문제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징계를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대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무더위가 여름같이 다가오고 있고, 또 어떤 데는 홍수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뭄이 많이 오게 하고, 또한 어떤 데는 여름철에 눈이 오는 등 여러 가지 지구가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산암 폭발이 점점 심해지고 또한 지진이 심해지는 이런 그 경우 속에 점점 환경이 나빠져서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도 계속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질서한 탐욕과 경쟁은 결국 3차 대전으로 일어날 겁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다 폐괴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온 지구는 파괴되고 또한 인간들은 많은, 지금 우리나라 유교에서 수십만 명 죽은 것이 아니라 수천만, 수억만 명이 죽으면서 이 지구에 그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되돌아올 수 없는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이 인간들의 탐욕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자신을 정결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도 또 유비의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하신 것을 알고 회개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전쟁을 통하여 징계의 채찍을 들었던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대전 때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비치 학살을 했던 독일의 나치가 600만 명 이상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0~4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다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왜 이렇게 6.25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아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지금도 향락 가운데 살다가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다가져 인구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책을 쓰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페이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마는 북한에서 핵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 한 500만이 죽는다고 가정한다 하면 우리 민족은 지금 핵이 떨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저출산의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서로 잘 대한민국을 갖고 나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징계를 또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6.25 사변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연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아이가 아프고 나면 한 번 더 성장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 오는 그 뒤에는 땅이 더 굳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환난을 겪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기면서 오래 참으며 모든 일을 의로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계속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세상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의 성장은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힘이 들더라도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힘이 들더라도 오래 참고 이겨내십시오. 내 형제 자매가 밉더라도 내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그 결론적으로 내가 결실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내가 하루를 정말 잘 살았다 하는 내 자신만은 내 자신에게 칭찬하며 위로를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건강한 신앙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은 시련기에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세상의 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통제하며 제어하면서 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은 깨끗하고 빛이 나는 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 재련하는 금은 더욱더 단단해지며 빛이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6.25는 민족의 각성과 올바른 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6.25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나누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밤이 필요할까? 왜 사단이 있어야 될까? 왜 죄는 있어야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갈등을 느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연단과 징계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 1만 트럭을 갖다 줘도 의인 한 사람보다 못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6.25 이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항상 기록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6.25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연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 돌아가시고 6.25 희생되신 보다는 다시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 더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시련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느냐, 회피하느냐, 피동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울 삼아서 비춰서 내가 이기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인생은 완전히 땅과 하늘 차이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을 할 때 조그만 일에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상당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밤새내 해갖고라도 그 일을 처리하면서 새벽에 집으로 온 콘크리트 몸이 먼지로 뒤집어 쓴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종결이죠. 이 결론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이 발전하여서 세상적인 일에도 성공하고 신앙에도 성공하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본 성경의 말씀은 동족상단의 비극사를 통하여 민족 화합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 문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북한을 뒤집어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 살아갈 때가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하시고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단결하여서 전애들이 침범하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는 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철이 대전관에 가면은 정말 거기다 불에다 넣고 망치도 두들겨서 새로운 연장이나 공구로 태엇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들겨 맞고 또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의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6.25 사변은 이 민족의 축복의 열쇠였습니다. 6.25는 대한민국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저 부산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후퇴하다가 낙동강에 이제 서로 전선을 펴고 이제는 여기서 한 발만 뒤로 물러나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판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마지막을 버티며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만약 남한이 전쟁이 됐다면 우리 교회도 다 무너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북한에 많이 가봐서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한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헌금도 하고 또 그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또 찬양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그전에도 가니까 한국 돈으로 몇만 원 주니까 북한에 있는 성경 찬송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벌을 갖다가 한국으로 가져오고 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찌됐든 그 북한의 나머지 인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김정일을 추앙하고 그것이 제일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을 보면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니신 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신앙으로 더 우리를 자신을 무장하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신앙의 생활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거 외에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더 값진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저는 반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부산밖에 남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모았습니다. 서대신동 항생교회 목회자들 다 모아서
정말 풍전등화가지까지 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국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했을 때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유엔으로 날아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가 했을 때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라는 승인을 해주셔서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회는 꼭, 믿음의 기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아이고, 저 착히 오대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뒤로 꽃무늬를 막 빼고 그러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서 또박또박 아버지 하나님 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이것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금방 발전합니다. 기도는요, 어떤 내가 쭝얼쭝얼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무슨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주여 하고 이하고 집에 가서는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 차라리 기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서 그 형제를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옮기시는 사람.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 한 것이라도, 물 한 것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네가 저 사람 죽이시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저 사람을 대접해야 되겠다. 얼마나 목이 막힐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그에게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행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계속 유지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지 입으로 중얼거려서 한다는 것은 무당들이 춤을 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정신없이 떠들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툭 멈춰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해결될 겁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꼭 들으신다는 기도를 하시면서 진실되게 내 가슴을 찢는 기도로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 일이 계속돼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유엔을 움직였고 세계 기독교 국가를 움직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저와 젊은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박원길 장로님 이렇게 또 몇 분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래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25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6월달에 보호하는 달을 맞이해서 온 국민을 깨우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대한민국이 8.15 해방에 대해서 국회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렸고 모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또 그것을 이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돼서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계략 조사해 보니까요. 공립학교, 국가에서 억지로 세운 학교를 말고 사립학교를 보니까 40%내 50%가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대학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은 너무 자유화를 제치고 또 젊은 청년들의 하나의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학교가 대충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다시 해이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되면은 대한민국도
지금 인구가 다 사라져서 시골에 가면은 학교가 없어지고 또 농토는 전부 산 쪽에서부터 다 자풀이 묵이오면서 농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없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거의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손들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못했고 이 나라가 또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전에 이제 서울시 전투경찰 있잖아요. 전투경찰. 거기가 벽지에 있는데, 구파발레 벽지에 있는데 조금 넘으면 전투경찰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년간을 전투경찰을 훈련을 시키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명, 400명 예배하러 온 아이들이 전투경찰, 의무경찰이죠. 그 애들이 20명, 30명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책임자를 물어보니까, 이제부터는 종교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내부말에다가 예배 시간을 고시를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기 나름대로 오는 아이들만 20, 30명 나오는 거예요. 손발이 부르르 떨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심지어는 어떤 교도소에 가도 그 교도 옛날보다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만 기독교 교도에서는 요주 소망교도소에만 가면은 거기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3, 40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이 나라 심지어 젊은 세대들 또한 교도소까지도 그런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족상간인 6.25 동란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터져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크게 통곡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고 국토는 원래 초토화가 되어서 분단의 국가로 지금도 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민족의 비극이 재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외치고 노래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이 책이 거의 다 집필해서 지금 편집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쓰기는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개뿔, 네가 무슨 책을 쓰냐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미를 설립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부터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서운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병마가 들어서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칼리아스퍼스 말처럼 전쟁과 병마와 죽음은 우리 모두가 예방하지 못할 때 스푼 맞춤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고 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날 때도 어떤 부분을 그러잖아요. 인간의 재해다. 인재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전에 충청도에서 지하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구 하나가 차를 막고 거기서 못 들어오게만 막았더라면 우리가 제 시스템이 조금만 빨리 방지를 했다라면 그 생명이 수십 명이 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멍청하게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을 계속 당하고 나서 통곡하며 누구 탓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내 국가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경영이 잘못됐을 때 IMF로 징계하신 것과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고통이 우리가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지금은 저출산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 가정에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목이 메었고 밤샘이라도 대화를 하고 싸우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나라가 사라지고 내 후손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진 뒤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도 말은 다 잘 듣고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날아가니까 한 3, 4년 지나서 하나씩 더 나가지고 목적한 바는 채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야기를 했어도요. 여기 앉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딸에게도 말 안 들어서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이제는 하나님 자식 그만 괴롭히려 합니다 하고 한 보름 지나니까 저 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치안이 안정되고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 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간접자본 시설이 잘 된 이야기가 우리나라 인구가 뭉쳐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 3, 40년대에 가장 발전이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도로고 뭐고 철도고 다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 보다 보면 아유 이게 불편해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정말로 의료범죄도 너무나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로운 생각으로 가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나가면서 미국 다음에는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복음을 많이 전하는 나라고 세계 각국 작은 나라까지 다 선교사님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세계 속에 가장 모범된 국가, 이 나라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6.25 같은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그런 문제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절수잔이 계속되면은 6.25보다 더 못한 6.25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임하였고요. 지금 개인당 국민소득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일본을 추월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발전이 잘 되면서 나아가는 길인데 이거를 다시 어디 시궁창에다 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합시다. 정말 변화되어서 지역의 농토가 다 무너져가는 것도 맞고 학교가 무너져가고 유치원이 없어져가고 교회가 없어져가고 주일학교 없어가니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6.25라는 그런 전쟁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회생하여 크게 성장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친들이 또한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이 나라 우리가 보존합시다. 우리 자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서 보존하여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최선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